우리 함께 부를 노래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 4절, 5절,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까지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말씀 함께 합독하시면서 3절부터 6절까지 이해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떠난 모든 만복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아멘. 지난주 축복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참 은혜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 축복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여러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축복의 놀라운 영광들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선수장이 기도했던 것처럼 낱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와 그 자녀까지 이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그런 축복 누립시다. 아멘. 지난주 주보에도 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자주 다니는 기독교 서점에 들렸습니다. 사장님과 몇 마디 주고받는데 사장님이 제게 그러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부목사에게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하도록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저 교회가 부흥하고 왜 또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보고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목사님은 석 달의 기간 동안 부흥하는 교회 몇몇 곳을 탐방합니다.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금요 기도에 참석되고 또 주일 예배 역시 참석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석 달이 지나고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도대체 왜 저 교회와 이 교회가 부흥하는지 답을 찾아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목사님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교회도 그렇고 저 교회도 그렇고 각 교회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 어떤 교회는 전도훈련을, 또 어떤 교회는 선교회, 또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예배를 참석하면서 이 교회도 그렇고 저 교회도 그렇고 한 가지 똑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공통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석 달 동안 다녀봤던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그 모두가 찬양이 뜨거웠고 찬양이 열정적인 교회들이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목소리 높여 온 마음 다해 뜨겁고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던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을 소망합니다. 성장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찬양 마음껏 다해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이유들이 교회들마다 있었을 것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 한 가지 동일했던 것은 찬양 아닙니까? 그 찬양 속에 때로는 손을 높이 들고 때로는 그 찬양의 가사에 눈물을 짓고 때로는 그 가사를 오랫동안 묵상하고 때로는 감격 속에서 찬양을 부르는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장님께서 마치면서 제게 또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어느 분이 특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송을 듣는데 그날 처음 듣는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그 찬양을 듣는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다 있었네 하면서 예배를 다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1시간 내내 듣고 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찬양이 은혜가 되었는지, 얼마나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되었는지 몰랐다면서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그 찬양을 저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노래, 또 하나의 노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실려있죠. 일제대 가사를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실려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사장님께서 그냥 처음 들어봤던 은혜라는 이 찬양에 말 그대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그 사장님에게 여러분 그 찬양이 집에 돌아가 1시간 내내 듣고 또 들었겠습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3년 전에 사장님 와이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폐암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 건강했었고 아무런 이상 증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갔습니다. 진짜라는 의사가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덜컥했습니다. 부랴부랴 분당 서울대병원에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가 아니라 말기였습니다. 건강한 부부에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4개월 동안 투병이 연속이었습니다. 진화한 폐암과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서점도 늙으신 아버님에게 좀 부탁을 하고 와이프와 함께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3년 전 부인의 생일을 이틀 앞두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 나이 50이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인을 떠나보낸 3년이 어디 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여전히 부인이 없는 자리는 허전했을 것이고 와이프가 없는 식탁은 여전히 적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허전함과 적적함은 금년 1월 22살의 큰딸은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겠다며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충청도 공주에서 지금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늦은 시간 서점을 다 정리하고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여러분 집안의 공기들 차가웠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이 홀로 덩그러니 식탁에 앉아 밥 한 숟갈을 떠넘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2주 전에 교회에서 은혜라는 찬양을 들은 것입니다. 생소한 찬양? 처음 들어본 찬양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 집에 돌아와 아무도 텅 빈 소파에 올라앉아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연거푸 그 찬양을 듣고 또 들은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 어쩜 이 찬양의 가사에 지난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이 찬양 듣는 내내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을 또 생각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것, 내 삶에 당연한 것, 당연히 여겼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마 그 사장님은 소파에 앉아서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제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은혜의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풍요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아멘.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숲과 모든 신령한 복이 다시 한번 지난주와 동일하게 여러분의 힘을 축원합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했으니 하늘의 숲과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이 지난주 우리가 육신의 복이었다면 이 신령한 영적인 복들이 축복처럼 임하는 영광의 길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써내려간 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옥중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옥중 편지냐면 여러분 3장입니다. 3장 1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게 옥중 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자된 나 바울이라. 아멘. 오늘 여기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말이 바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당신의 죄와 사망을 멸망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찾아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방인들 그러니까 당시 헬라인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 사람들에게 또 로마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갇힌 감옥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여러분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편지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찬송하려다 아멘. 여러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가 찬양할 수 있는 처지입니까? 여러분 노래할 수 있는 처지입니까? 여러분 당대 가장 악랄했던 네로 황제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 더군다나 예수를 전했다는 것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너무너무 당연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일이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신약성경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에 사도 바울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또 하나 우리에게 사도행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다같이 23절부터 26절 시작. 많이 칭후에 옥에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그 발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제수들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여기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전했다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로 역시나 옥에 갇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감옥이라는 상황, 그 옥중이라는 처지에서도 찬양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린 찬양 어떻습니까? 옥중이라는 처지와 상황에서도 여러분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는 만들어 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나들목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설교 소대 말씀 같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처럼 찬양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열정적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천에 300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찬양가? 우리 교회 찬양은 다른 300여 교회 중에 그래서 손가락 안에 든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분의 찬양 시간이 비록 이렇게 음향 상태나 이런 방음 상태가 열악해서 그렇지 여러분 찬양의 퀄리티 결코 뒤떨어지지 않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찬양을 뜨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처음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얼마 후에 어느 집사님이 제게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축복 받으려면 두 가지 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아멘. 아멘 소리 크게 하라고 제게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예의를 갖지 못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를 보는 시어머니는 늘 마음에 애달팠죠. 그래서 한번 그 며느리를 손에 붙잡고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그 며느리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었겠죠. 자녀를 달라고. 며느리를 데리고 가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며느라가야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으라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줬는데 이 며느리가 이 아멘이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나오질 않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본인이 큰 소리로 옆에서 아멘, 아멘, 목사님 기도마다 아멘을 해 주었습니다. 석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맞습니다. 아멘 하는 대로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그렇습니다. 찬양을 크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어느 집회에서 정말 목소리 다해서 듣게 찬양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된 것은 그때 찬양을 너무 듣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찬양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당시? 여러분 지금처럼 80년대에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그럼 그저 따라 부르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곡 아는 곡이라고 나오면 그냥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실로암, 가서 제자 삼으라, 예, 달리다군. 얼마나 제가 듣게 찬양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목이 다 갈라지도록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30년입니다. 한 번도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 이제까지 허투루 든 적 없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드린 적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12년 전 교회를 개최하고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예비 찬양하는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준비 찬양 소리 한 번도 제가 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준비 찬양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예비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준비 찬양하는 단어를 한 번도 교회를 개최하고 쓰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찬양하는 시법 우리 뜨겁게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다. 한 번 안 될 것입니다. 두 번도 힘들 것입니다. 근데 세 번, 네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사이 여러분들 열정을 다해 뜨거움을 다해 찬양하는 그날이 있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찬양이 뜨거운 교회처럼 하나님이 줄 축복이 그 찬양과 함께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좋은 아멘과 이 좋은 찬양 오늘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 하면서 우리 마음껏 찬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4절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찬양에 실어서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멘.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전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사 그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노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택하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고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골라내다, 집어내다, 초이스, 선택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하은이가 저렇게 앉아있는데 종종 제가 우리 하은이를 데리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에 데리고 갑니다. 그럼 우리 하은이가 한참을 그 아이스크림 가득한 냉동고를 안 보이니까 까치발 들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흔들고 다음 냉동고로 걸음을 옮깁니다. 건방진 놈.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냉동고로 까치발 들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3분 4분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서 자기 거 하나, 오빠 거 2개, 그리고 엄마와 아빠 거 그렇게 5개를 집어냅니다. 골라냅니다. 초이스 선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이스크림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우리 하은이가 그렇게 5개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게 에클레고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바로 에클레고. 하나님 여러분을 골라내시고 그 중에서 집어내시고 그 중에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선택이었겠습니까? 우리 하은이가 5개를 고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야 했습니다. 수억의 사람 중에 여러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에클레고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를 예정했다는, 예정했다는 뜻은 결정했다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어 문법에 우리 학생들이 아는 것처럼 조동사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동사의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will이가 must입니다. 물론 can이라는 단어도 있지요.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할 것이다, 꼭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지를 담아내는 단어가 조동사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정했다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will처럼 must처럼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두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아서 내가 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자주 쓰는 말로 하나님의 고집이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은 이후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의 당당함, 예수 믿는 자의 떳떳함, 예수 믿는 자의 뿌듯함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아멘. 왜요? 에클레고, 나를 그 중에서 골라내시고 나를 기어이 will, must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있는데, 제가 왜 세상 앞에 주눅 들고 세상 앞에 열등하고 세상 앞에 쭈글거리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 정도 선택하셨는데 우리 인생 한번 예수 믿는 자의 당당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게 다인 줄 아니죠? 6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양을 우리에게 올리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에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거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그 당당한 뻔뻔한 뿌듯함을 가슴에 쌓고 있듯이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라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6절에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호의를 베풀다, 친절을 베풀다, 감사하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 모든 말들보다 그냥 은혜라는 말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종교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자비를 행하랍니다. 그렇게 베풀고 살라는 것 아닙니까? 힌두교는요, 이 땅에서 공덕을 쌓으면 다음 세계는 네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다고 얘기하죠. 이슬람은요, 이슬람의 말의 뜻처럼 신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유교는요, 제사를 지내서 조상에게 잘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값없이 주다. 아멘. 너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공덕을 쌓을 필요도, 자비를 쌓을 필요도,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이 내가 너희에게 거저주는 바 그 은혜로 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영어에서는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고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그 어버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스승 은혜를 노래하지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일을 써보지만 오늘 기독교만 오늘 여러분 믿고 제가 믿는 기독교만 유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은혜라는 단어이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찌해서 당신 손에 200만 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냥 어머님 고향에서 그 돈 가지고 좀 필요할 때 쓰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 고집을 제가 꺾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머님이 너 100만 원 쓰고 며느리 100만 원 쓰라면서 비웃고 200만 원을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른이 무슨 벌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벌이로 그 돈이 생기겠습니까? 그건 자식을 향한 하나님 어머님의
거두준 은혜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풀어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오늘 2절의 주보의 은혜의 가사를 한번 다 같이 보실래요? 오늘 주보 은혜의 2절의 가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 어린아이 숨을 쉬며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꿈을 꾸며 사는 것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우리가 커서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부모의 은혜였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그래도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왜 다 큰 우리 김수경 권찰님에게 이런 고흥에 사시는 어머니는 한사코 이것저것 반찬거리를 올리시겠습니까? 예, 그게 엄마의 마음, 엄마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 부모님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도 이렇게 값지고 이렇게 놀라운데 여러분 그 은혜보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창세는 우리를 애클내고 골라내시고 집어내시고 택하시고 여러분 창세되는 우리를 밀과 머스트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내오셨던 은혜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사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제 안에 한 가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좀 더 나았지만 당시 채 50kg도 나가지 않았던 몸뚱아리였습니다. 너무 말라있는 제 몸은 저에게 스트레스고 저에게 열등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체적인 컴플렉스였습니다. 여름이지만 아무리 더워도 반팔을 입을 수가 없었고 허리에 맞는 바지를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성경단체 모임에서 집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저의 신체적인 열등감, 내가 너무너무 빼빼하고 말랐다는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그 한순간에 그 말씀으로 벗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에베소서 앞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한 구절이 그때 선교단체 집사님이 하셨던 설교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계속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계속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전 성경에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제가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지금의 나인 것은 지금의 나 됨은
지금의 내 모습은 네가 아무리 말라 있어도 네 허리에 맞는 바지 옷을지라도 뭐라고요? 너의 늦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한마디에 제 인생의 결정적인 상처와 아픔과 콤플렉스가 씻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 노래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같고 저녁에 더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맞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아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생각이 당연한 것 아니라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감히 어떤 연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연구가 이만한 노래를 만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만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종교를 선택은 아닙니까? 어쩌면 기독교는 종교라는 말을 하기에도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믿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대가 없이, 무엇 하나 바라지 않고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린 하은이를 데리고 아이스크림 할인마트 매장에 갈 때 우리 하은이에게 무엇을 하나 바라겠습니까? 바람이 하나 있네. 엄마의 뻑밥만 해달라고. 요즘 그것도 위험해서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 수업에 말씀드렸던 기독교 서점의 사장님께서 왜 이 찬양의 은혜가 되어서 듣고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연거푸 들으셨겠습니까? 아내 떠나보내고 두 자식 잠시지만 떠나보내고 텅 빈 것이라 앉아 이 찬양 들으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 어쩌는가 쓸쓸함과 공허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50의 인생 이 찬양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50의 인생, 또 그 전에 3년의 인생이 한올한처럼 지나가는 시간을 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시해할 수 없는 고백이지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모든 삶이 은혜였음을 그 사장님이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은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핫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많이 불려주고 있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왜 이 찬양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여기에서 불려주고 있겠습니까?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이 가사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우리의 고백은 내 삶에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들도 아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가장 많이 지금 불려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사모님께서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